여러분은 인생에서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고마운 분으로 기억에 남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내가 참 고통스러울 때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 가장 우리가 살면서 잊지 못할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따뜻한 위로를 베푸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극적으로 회심한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면에 부각되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이 바울의 뒤에서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내세워준 이 사람은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길을 열어주고 무엇보다도 이 사울을 가장 많이 위로하며 옆에 있어줬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제가 많은 인물들을 보지만 바나바라는 인물을 이렇게 볼 때 정말 본받고 싶다. 제 마음속에 물론 구약의 인물 중에는 저는 어려서부터 다윗을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하나님의 합한 그 중심 때문에 그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하나님을 저렇게 중심에 열망하는 저런 믿음을 가진 다윗을 닮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약의 인물 중에서는 저에게 만약에 본받을 만한 사람을 택한다면 예수님 빼고 바나바를 저는 꼽습니다. 왜 이렇게 바나바가 그럴 만한 중대한 인물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등장하는 그 신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아마도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아닐까.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할 정도로 제가 닮고 싶어지고 참 따르고 싶은 그러한 바나바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나바가 행한 일들을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위로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 받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우리도 그렇게 위로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소망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하면 어떤 사람일까? 처음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람을 품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잡아오게 가두려고 그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 이름이 사울이었죠. 지극히 큰 자라는 이름입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인데 겸손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회심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와 같이 연결이 되고 만나고 하는 일에는 적지 않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은 즉시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기적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메섹에서 3일 동안 기도하고 바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뛰쳐나가가지고 그 열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동과 자기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버린 그 현실을 목도함에 너무나 그게 열망이 커서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서 내가 이것을 몰랐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걸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회방에 부딪혀가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찾게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3년 동안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 가서 여러 가지 복음의 일들을 준비하고 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울이 회심하고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의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까지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데 현안이 되었던,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그 박해자, 핍박자 사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절대 이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바라봅니다. 그 악명 높은 핍박자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위장해가지고 살짝 나 믿음으로 바꿨어 이렇게 해가지고 위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교회에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 있던 거죠. 모두 다 두려워서 이 사울을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사울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그 일, 그리고 변화된 사울이 다메섹에서 얼마나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사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바나바가 사전에 사울을 교감이 있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 사울에 대하여 그냥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가 모두가 다, 제자들도 사도들도 다 경계하는 사울을 어떻게 해서 바나바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이런 역할에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 바나바를 소개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 안에서 사람을 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이 바나바를 처음 소개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나왔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도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인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구브로라는 섬에서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사도들에게 복음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속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교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헌금을 하였던 거, 헌신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일,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품고 사람을 돕는 일에 가장 주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여 드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은 원래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름을 바꿔서 부른 거예요. 바나바라고 부른 거예요.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이름을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할 만큼 사람을 품고 위로하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된 성경의 구절들을 보다가 한 구절이 저의 마음속에 콩 하고 와닿습니다. 그것은 11장 24절에서 이 바나바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좀 특이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착하다는 건 보통 우리가 착하게 살아라. 우리 아이들을 이제 얘기할 때도,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 이 바울을 물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이 됐습니다. 야, 이것이구나. 이 선하다는 거 하는 거. 착한 사람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하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얘는 착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 정도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인 것인, 이 착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토부, 가장 선하신 그 속성을 그대로 가진 사람, 이 착한 의미입니다. 착한 사람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은 감탄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렇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선하심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성품에서 그것이 드러나면 성령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품을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하였을 때 이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그가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에게 먼저 다가가서 오늘 27절에 있는 대로 사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사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어떻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사울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어준 겁니다.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감동과 그것을 이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하였을 때 바나바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구나.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성품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마음에 품는 착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는 내가 가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 옆에 가서 내가 아픔이 있으면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나고, 이렇게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런 위로의 사람이 교회에 많아지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이분만 보면 세상에서 받지 못한 모든 상처들과 아픔들과 고통들이 녹아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마치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만져주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위로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위로의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은 함께 손잡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신학적으로 이 마음만 착하고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나바는 매우 신학적인, 성경적인 이러한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울서신들 외에 공동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불분명한데 아마도 여러 가지 이 가능성으로 이 바나바의
편지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라든가 구약의 신학에 정통한 내용이라든가 이 모든 신학적인 사상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 정도가 사실 그 사울이 회심하고 초기 신학,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초기 신학, 이 신학의 거대한 물줄기의 흐름 속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지도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고 바울과 같이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과 같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은 회심하였지만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그렇게 아직까지 많이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러한 시기에 이것을 정확하게 안내해주고 지도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어느 정도였냐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바나바는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사도들도 떠나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지만. 그때에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다는 것, 이것만 보아도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엄청난 신임을 받고 온 교회의 존중을 받는 지도자급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이방 수리아 지역입니다.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들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들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를 믿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이렇게 복음에 대하여 굉장히 제한적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영물인가? 가서 조사를 하고 진위를 다 파악을 하고 또 믿음을 지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도를 해야 되고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사도들이 가거나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누구를 보내냐면 이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실질적인 초대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그 교회가 이제 막 서가는 과정이죠. 근데 그 교회의 지도자로 지금 이제 바나바를 보내서 바나바가 거기 가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게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나바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도들은 아직까지 이방인들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음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지금 어디로 가냐면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현장으로 가요. 그 현장에 가서 교회에 가서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열심히 주의 일들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어떠한 복음의 내용을 전하냐면 주께 견고히 서 있도록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한다고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이방 사람들은 아직 박해를 몰라요. 예루살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막 옥에 갇히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회에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종교적인 재판을 할 수 있고 하는 이러한 공문이 효력을 미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미칩니다. 이방인들은 미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제 앞으로 그 유대인들이 정치력을 동원하거나 그 다음에 로마의 어떤 이러한 힘을 입어서 만약에 핍박을 하게 되면 그 핍박도 여전히 이제 핍박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가장 많이 전한 말씀이 그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서 있도록 앞으로 박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지금 막 이제 팽창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때 바나바가 결정을 합니다. 아주 독특한 결정을 해요. 어떤 결정을 하냐면 다소에 가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올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번 소개를 했었죠. 사울을. 그리고 사울이 이제 거기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변론이 벌어지다가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피신해가지고 다소로 가서 거기서 한 7, 8년 정도를, 시간이 지금 한 7, 8년 정도 흐른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을 할 때,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선 직접 바나바가 다소로 갑니다. 사울을 모시러 가는 거예요. 동역자로. 안디옥 교회에 같이 옵니다. 거기에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같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나바가 어떤 요청을 하거나 거기에 지시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 부른 이 자체가 자기가 가지는 뭐 어떤 기득권이나 자기가 가지는 어떤 교회의 지도력이나 이런 것에 자기가 흠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더욱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에 자기의 입장이라든가 자기의 안정적인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염려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 교회에 그 일을 다 맡길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위하여 동역할 사람들을 믿음으로 결정하며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나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고 교회의 통치를 진정으로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견해들이나 인간적인 생각들이 앞서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렇게 한 행동들은 정말 너무나 대단한,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사울을 안디옥의 동역자로 불러서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이런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사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방을 향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기 위하여 바나바를 붙여서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그리고 동역할 수 있게 그 자리를. 그러니까 바나바는 실제적으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모든 일에 길을 터준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함께 손잡고 일하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문화 가운데 교회에 좀 일찍 오고 오래된 사람들이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 교회에 오래됐고 내가 터줏대감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새롭게 오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부분들이 좀 적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교회가 오래되어지면 우리끼리 하는 부분들이 많아질 수 있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는 항상 어떤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하실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올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저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길을 내드리고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각양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는 어떠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지도자인가? 그러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받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드리고 잘 예수님께로 잘 이렇게 접목시켜가는 이러한 지도자가 가장 훌륭한 리더십인 거예요. 바나바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만들어주고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이루도록 길을 내어주는 역할, 함께 동역하고 열린 마음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멋쟁이 신자인 것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보다 남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이 일을 행하기가 보통의 사람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가보면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를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 기록하는데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면 13장 앞에까지는 이 두 사람을 일컬을 때에 꼭 바나바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 계속 그렇게 언급을 해나가요. 그러다가 13장에 딱 들어서면서 전도여행 딱 들어가면서 순서가 바뀝니다. 사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꿔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기록자가 누가거든요. 바울과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기록이 바나바와 사울에서 사울과 바나바, 사울과 사울이 앞서는 거예요. 원래 주된 그 인물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리고 그때의 사울은 이제 회심하고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제 초임입니다. 초임.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게 13장에 들어와서부터는 사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 뒤에 15장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서 나오죠. 계속 이제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현저한 표현들은 그 이면에는 분명히 실제로 사역에 있어서 바나바가 사울을 잡고 전면에 이렇게 길을 터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에서 내가 담임 목사니까 너는 조용히 있어 이게 아니고 당신이 가진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협력하면서 그 교회를 이끌어나. 그리고 결국에는 이 바울을 더 앞세우고 더 높이고 자기 자신은 그 일을 역할을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인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여실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2차 전도여행을 갈 때에 1차 전도여행 갔다가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됩니다. 어떤 문제로 다투게 되냐면 1차 전도여행에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마가가 섬까지 가다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다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마가가 다시 또 가겠다고 따라 나서는데 사울이 거절합니다. 복음에 방해가 된다. 저렇게 가다가 한번 같이 안 가고 딴짓거리하고 막 이랬는데 이건 복음에 방해다. 안 돼. 이런데 바나바는 이 마가를 끝까지 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바울은 신라하고 여행을 떠나고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하고 이제 전도여행을 하게 돼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죠.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가면 끝에 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요. 그럴 때 무슨 얘기를 하면 끝에 네가 올 때 꼭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다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나중에 바울이 최종적으로 결론에 가서 옥중에 있을 때에 그 마가 요한을 꼭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이 장면이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었던가 하면 바나바가 이 마가를 붙잡고 얼마나 헌신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가도록 이렇게 했는가를 여실히 증명해 주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마가를 싫어했던 이 바울이 결국에 가서는 이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위로, 결론을 한번 볼까요? 이 위로의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거였구나.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미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세우고 동역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는 이 일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위로. 저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보면서 성령의 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위로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구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로 인하여 교회에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